예, 우리 오늘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고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참으로 바쁘게 힘들게 살다가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분주한 우리 마음 성령께서 통제하여 주시고 나누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리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롯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 내용을 잠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하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살펴보는 게 다른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처럼 이렇게 쭉 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좀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고요. 오늘도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통틀어서 볼 때 기독교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거의 모든 면에서 장악하고 통치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사고 체계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뭐 정치 모든 면에서 기독교가 가득 찼을 때가 있었어요. 유럽에 그것을 우리가 뭐 중세 시대라고도 하지만 그것을 제가 다른 그 표현을 하나 알려드린 것이 있어요. 크라이슨덤이라 그랬죠. 예, 크라이슨덤이라 그랬는데 이 크라이슨덤은 기독교의 가치관이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품을 만들어도 이것은 신앙의 표현이 되고 정치 방식까지도 기독교의 정신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크라이슨덤이라 그러는데 이 크라이슨덤하고 실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는 오히려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오히려 이 크라이슨덤은 반대로 갔었어요. 왜냐하면 크라이슨덤은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인간의 모든 사고나 삶의 방식이나 형식이나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는 타락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사람을 섬겨야 될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지배하고 종속하기 시작했고 교권에서는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크라이슨덤은 분명히 기독교가 가득 찬 것 같은 세상이었지만 성경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게 돼요.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크라이슨덤을 다른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반하는 세력을 칭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반하는 세력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사 속에 바벨론이 있지만 영적으로의 바벨론의 세계가 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시면 계속해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아 나오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come out, my people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그 말씀은 무엇과 닮아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완전히 죽어서 몸이 썩기 시작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음의 세계에서 이미 죽음에 져서 이미 몸이 썩기 시작한 나사로에게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죠. come out. 나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건져 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크라이슨돔이라는 것이 바벨론에 가까웠을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을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바벨론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의 세상에 속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탄의 미혹이라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미. 그것이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게 돼요. 왜 정치적인 권력까지 장악했던 기독교는 왜 바벨론에 더 가까운 크라이스돔을 만들어 버렸을까? 모든 힘이 있던 그 크라이스돔이 왜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가지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가지를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물론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죄성의 기반을 뒀다 그럴까? 그 죄성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성령이에요. 크라이슨돔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모든 걸 다 해보려고 그랬어요. 인간이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했던 게 바로 또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우리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확신을 가진다. 그렇게 된 건데 그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노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자랑만 늘어난 거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기도를 해도 기왕이면 길거리 나가서 크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나는 많이 바치고 나는 율법을 안 어기고 그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정반대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브로큰네스죠. 상한 마음을 가진 자.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내가 너무 나약해서 하나님조차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자라고 자각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크라이스돔은 모든 것을 세워나가려고 그러죠. 화려하게 만들고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만 쪼그라드는 것 같고 자꾸만 힘이 없어지는 것만 같고 그게 킹덤 오브 갓이라는 거죠. 자, 누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누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야라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는 인간의 모든 열심은 오히려 바벨론으로 빠지기 쉬운 크라이슨돔으로 가기 쉽지만 성령이 임할 때는 아무 힘이 없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라이슨돔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성령의 임재 여부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없다면
그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강하고 멋있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 방금 읽었던 6절하고 7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지금입니까? 며칠이 안 돼서 너희들이 성령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백 년이 아니죠, 1000년 넘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흥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흥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은 시기와 때를 물어보게 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니들 알 바 아니다. 내 알아서 한다.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니들이 알 바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시기와 때를 알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죠? 제가 우리 여기 청년들은 제가 나이를 몰라서 그랬는데 1992년도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다미선교회에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흰 옷 입고 옥상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TV에서 실제로 생중계를 했었어요. 예. 그 후에 태어났나?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예.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딱 날짜를 정해놓고 제가 알기로 92년 10월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하던 직장도 그만두고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면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방송국 차들도 와서 막 중계 방송 했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서 막 손 들고 우리 먼저 간다고 다 찍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시기와 때를 정해서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이단들은 우리가 봐도 참 엉뚱하니까 그러겠거니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의 열심이 너무 강해지면 또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 미국의 그 1차 대각성 미국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즈고요. 한국으로는 요나단 에드워드인데, 미국에서 아마 가장 영향 있는 그 청교도 신학자예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그분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관련이 되었던 그 영적인 각성이 너무 온 나라를 흔드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나치면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1980년대 오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다들 창피해가지고 이제 그 믿는 분들이 얘기 잘 안 하는데 실제로 했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시기, 어떤 시즌이라 그러죠. 세상의 징조가 이렇게 될까? 아니면 때, 정확한 시간, 그런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니들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때,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때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는 때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때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다른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때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 때를 이야기하세요. 자, 그 때를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의 회복을 성령이 임하시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자, 그때가 언젠가요?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죠? 자,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성령이 임할 때인데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순절. 자,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죠? 근데 이 오순절이 원래는 77절이라고 불렸어요. 77절. 7749.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첫 밀을 수확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그때 첫 안식일부터 이제 49일 지나서 이제 완전히 추수감사하는 것을 드리는 것을 77절이라고 그랬거든요. 7749. 그렇게 했는데 이제 원래 그 첫 수확했던 밀을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7주가 지난 거죠. 이제 7주가 지난 건데 이 77절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왜 오순절이냐? 왜 이제 이 오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이 77절 되는 날, 이 날이 모세가 애굽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77절은 이 첫 밀을 수확하고 나서 드린 날 후에 이제 49일이 지난 날에 이제 기념하는 77절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날, 율법을 받았던 날로 또 지켜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죠? 의미가 있는데 그 오순절인데 그러면 그 오순절 때 그들의 첫 오순절 때 그들이 받았던 것은 뭐죠? 율법이 어디에 적혀 있었죠? 돌판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오순절에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날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오순절은 달라요. 사도행전 오순절은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새로운 약속이 임하는 날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을 하나님이 자기 조상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여기서는요, 이제 이 오순절 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새길 성령이 임하는 날이 돼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자, 다른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은 6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난 후에 받은 거죠. 자, 두 번째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은 날, 어린 양이 죽고 나서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전에 첫 언약의 일꾼이었는데, 그게 율법의 조문이라 그랬죠. 그죠? 나는 원래 첫 언약의 일꾼이었는데 그 첫 언약, 그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더라. 근데 나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 새 언약의 언약은 뭐죠? 성령의 법인데 이 성령의 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더라. 그렇게 고린도 서신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차이가 보이시죠? 두 오순절의 차이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세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신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는 말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는 말이 돼요.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얘기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 또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했다. 그것은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게 또 조금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서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헷갈리는 표현인데,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미래가 현재로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미래가 현재로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되게 멋있는 표현 같은데 좀 와닿지는 않죠. 근데 감은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계속해서 현재가 과거가 되는 것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현재가 과거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루어질 미래가 지금 우리의 현재 삶으로 쑥 들어와 버렸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8절을 설명하면서 그게 도대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그런데 이 8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너희가 알 바가 아닌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조건을 다세요.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바랐던 이스라엘 회복일 때,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닌데 내가 새로운 때를 가르쳐 준다.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돼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표현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모아지는 조건이에요. 유일한 조건이 성령의 임하심이다. 그죠? 자, 니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랬던 거, 구약에서 니들이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임하는 것,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그 성취가 이제 임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성령이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성령이 유일한 조건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또 크라이스턴덤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심지어 신앙의 열심이나 신앙의 윤리 같은 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 신약 후에 이제 교회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사를 살고 있는데, 이 교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보면 실제로 많은 부흥의 사건들이 패턴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곳은 정말 한 50년 동안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던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성령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곳에 부어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50년 동안 방언 한번 좀 줘보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방언 못 받는 사람이 있나 하면, 어떤 스님은 절에서 연불 배우다가 방언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앙아시아에 그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한국에. 근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각하게 돼요. 왜 자각을 하게 되냐면 그 자각은 굉장히 아픈 자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각이 뭐냐면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전혀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까 제가 성령이 임하는 패턴은 없다 그랬는데 또 공통된 패턴도 있어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최고의 악인이었구나를 자각하게 돼요. 이 자각한다라는 것은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어저께 이제 원래 중고등부하고 수련회 가게 되면은 이제 막 담배 많이 나와요. 막 끊겠다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죄가 아니고 존재적으로 느끼는 죄인이에요. 존재적으로 느껴. 나는 가망이 없구나. 왜 가망이 없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났더니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절망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죠? 자, 이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할 때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 자각이 없는 그 어떠한 성령 임재도 사실은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흥분 상태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런 회개의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회개의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인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무조건 앞서 나가야 되고 무조건 높은 곳에 가야 되고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되고 무조건 편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그게 장땡인데 그게 최고인데 내가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게 헛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서에서 가르치셨던 그 세계가 실제로 있는 거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난주 했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에 관한 게 아니고 뭐 있죠?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상에서는 속일 수도 있고 살짝 눈 감아도 되는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근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게 돼요. 그것을 자각하게 돼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이제 2장 이후로 쫙 나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감옥의 간수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죠? 헛된 우상을 섬기던 아테네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다 불에 던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뭐 신앙적인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무엇을 느끼나요? 예, 지치고 번아웃도 오고 의심도 생기고 다툼이 나고 그렇게 돼요. 의와 희력과 평강보다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눈에 안 들거든요, 사실. 말하는 제가 제일 심해요, 그런 거 그쪽에서는. 예,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는 정말 성령의 운행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가 성령 받을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성령 하면 자꾸 막 은사적인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방언 달라고 막 금식기도 하고, 뭐 나쁜 건 아닌데, 성령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임하심은 그것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라니까요. 그냥 은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텍사스의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너무 교인 수가 많아져 가지고 야구장을 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몰기지 다 갚았다고 막 예배하고 막 그러던데, 근데 솔직하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그 교회를 보면 도저히 성령이 있는 곳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만 해줘요. 사는 것 지치는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그런 건 잘하는데 거기는 십자가의 고난도 없고 부활의 현실적인 느낌도 없어요. 정말 저곳이 성령이 임한 곳인가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인간들의 능력이 모였을 때 뭐 돈 모아져 가지고 야구장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감히 말하지만 저는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못 보겠던데요. 성령이 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두 사람이 기도를 해도요, 제가 다음 모임 때 보여드릴 텐데, 정말 힘없는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영국부터 시작되는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그 얘기 해드릴게요. 아무 능력이 없는 두 사람인데 전 세계를 흔드는 부흥의 시발점이 됐어요. 할머니 둘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 건물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신다니까요. 자,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죠. 우리 많이 보았던 것인데, 우리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죠? 이사야의 예언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미 이사야가 이사야서 61장에 예언했던 그대로 이것이 드디어 나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여기서 예언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 그렇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나라.
눈먼 자가 다시 보는 나라,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나라, 그런 곳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가장 처음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참 간이 커요.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일을 안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막연한 성령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어떠한 모임,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저는 이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가 우선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로 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성령을 너무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열심히 믿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은 깊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크라이스트돔의 사고방식이에요. 킹덤 오브 갓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시아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항상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장 4절은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세례 좋아하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확 끄는 거 좋아해가지고 기왕이면 세례도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시니엄마하고 인천에 가가지고 모르는 곳에서 이제 교회를 찾았는데 우리가 묵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교회 앞에 불세례를 주는 교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막 불세례 했는데 이제 우리가 무지해서 그때는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성령에서 불세례는요, 여기서 얘기하지만 심판을 뜻해요. 성령에서 불세례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화끈한 게 아니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죄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게 불세례예요, 원래. 우리는 맨날 막 그 파이어 어떤 보니까 막 성령의 불 하면서 하는데 조심해서 해야 돼요.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영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심은 불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임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반대로 같은 이사야 32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위에서부터 오는 영이 너희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우리 에스겔을 보시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예언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아마 잘 정리해 주는 내용 같아요. 에스겔의 예언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굉장히 잘 알려진 내용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것을 너희들 마음속에 주겠다. 너희들 마음속에 주어서 너희가 너희의 그 굳은 마음들을 다 없애고 내 말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2장을 할 때 다시 한번 볼 부분인데 나중에 베드로가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임재 후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되게 멋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았다 그러면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요엘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은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거부터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지 않고 왜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까요? 이거 계약 위반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리 애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고 돌아다니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죠? 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케이, 요거는 괜찮아.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그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죠? 그 당시는 남종과 여종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대요.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라고 받아들이겠지만 그때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남종과 특히 여종, 여자도 사람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것도 종에게 부어주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이 차이도 없고 성별 차이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도 없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며칠이 되지 않아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언제였죠? 부활 후 50순절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로 침노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도래했다라는 말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경 전반을 통해서 가장 큰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그때 우리 신약의 숲 할 때 했었는데 성경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뭘 하시죠? 죄사함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거기는 아니, 그 방향이 맞아요. 그 방향이 맞아요. 그 방향이 맞아요. 예. 가장 근본되는 약속. 예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시면 하나님이 그 얘기 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네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고요. 이미 만들어진 결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가 현재를 뚫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좀 못되게 굴고 좀 죄를 짓고 그러면 이거 구원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좀 자주 하는데.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쩔 때는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그 미래,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가 현재를 뚫고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해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죠. 그죠? 이렇게 편한 삶 살진 않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까 생각하면 되게 걱정이 돼요. 실제로. 자,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렇게 나빠져가는 세상 끝엔 오히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기다리고 있어. 그거를 알게 될 때 소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역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시편에는 그 역전의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뭐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죠?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그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슬프고 눈물이 계속되고 낙심이 계속 있지만, 그러나 나는 마침내는 나에게 기쁨의 화관을 주시고 내 한숨이 찬송으로 변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찬양하는 게 믿음의 시편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미래가 확실합니다 라고 이제 바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다 살았는데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믿고 이제 그 다음 세상이, 그 다음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있다 없다 확률로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반반인데 뭐 반반 확률은 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0대 50이면 이거 뭐 20%도 아니고 50%인데 이 정도면은 뭐 꽤 괜찮은 확률이죠. 그렇게 하고 뭐 믿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로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능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삶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왜? 나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가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시편 읽으시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이 바로 이런 확실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최고의 기도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소망해서 오늘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시편 23편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그러면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미래가 현재를 뚫고 들어왔다. 시편 23편. 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떠세요? 보이시나요? 이 사람의 현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이 사람은 지금 뭐죠? 미래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미래가 너무나 확실한 미래예요. 어떠한 미래인가요? 예.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래가 현실로 들어왔어요. 자신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발 조금만 헛디뎌도 그냥 떨어지는 그런 곳을 다니면서도 이 사람은 미래를 보고 살고 있죠. 어떤 미래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계속 인도하실 텐데, 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다 똑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을 하나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로마서 8장 가보시죠. 우리 로마서 8장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3절에서 39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23절을 보시면은요.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77절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첫 수확을 드린다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고 난 후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났을 때라 그랬어요. 여기 오순절에서는 뭐죠? 첫 밀의 수확이 아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시작될 때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은 이제 앞으로 이 49일, 앞으로의 49일 동안 계속해서 뭘 하시죠? 예, 택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이 이를 때,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새 나라와 새 땅이 임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보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즐겼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또 에베소를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죠. 성령의 인치심. 그죠? 너는 내 거다. 인을 딱 침. 또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도 써요. 성령의 보증. 그죠? 자, 그런데 이걸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첫 열매를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가시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인치시는 건데 첫 열매를 예수님으로 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도 그 예수님 첫 익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이 되나요? 제가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한번 했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대학생 청년이 잘 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녀석 같이 웃자고 한 말인데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녀석 얼굴이 기억이 나. 좀 뒤끝이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성령이 임하시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로 드려지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확실하냐 하면 이미 이루어진 미래가 지금 현실로 와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구나. 그게 내 믿음이 되는구나. 내 소망이 되는구나. 나는 이 소망 하나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시편 23편에 찬양이 나오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시편 23편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좀 긴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시편 23편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3절에서 8장 23절에서 39절까지거든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잠깐만요. 23절에 이미 미래가 완성된 미래가 뚝 현재로 와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자는 미래에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 그 성화의 삶을 살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런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계속 보죠.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이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지난주에 했죠?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할지조차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자, 27절 보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 롬8 28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내 삶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무엇을 구해야 할 줄도 아시고요.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할 줄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몰라서 내가 무지해서 기도를 드리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소망이에요. 완성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은 지지리도 못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모든 이런 나의 못남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돼요. 자, 이제 31절로 가보시죠. 31절로 가시면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미래가 현재에 왔다 그러고 이미 완성된 미래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의심이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전이 넘칠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내 발 밑에는 낭떠러지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 하나님의 그 약속, 미래의 약속은 확실하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고 능력이라 그러고 하늘이 주는 권세라고 하는 거죠. 뭘로 알 수 있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혼자서 그래도 다 될 거야 라고 혼자서 혼자서 자기 최면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아직 오지 않는 지금 현실과는 반대로밖에 보일 수 없는 미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는 참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믿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또 우리 개인의 신앙 속에서 조금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했다거나 그런 게 있었다면 한번 바꿔서 기도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성령의 임재를 정말 간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제가 좀 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떡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끈기가 없어서 그런데 꼭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을 소유한 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쩌면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35절부터 39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은 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어떠한 것도 지금 36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도살당할 양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다음 절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 도살당하는 거는 뭐죠? 각을 뗀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도살당할 양같이 된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은 자기 최면도 아니고 그냥 wishful thinking도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거라는 거죠. 너무나 확실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우리 성경에 너무나 잘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로마서 할 때 했었어요.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그라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도살당할 양같이 되었다고 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죠? 사회적 어려운 것들이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해결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미래에 뼈가 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언자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박국은 나중에 그 뜻을 이해를 하게 돼요. 사도 바울,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로마 시민들에게 가장 그 당시 전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로마에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또 그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예요. 미래가 현재를 침노하고 들어왔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질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그것 전에 과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현실로 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한 시편 23편을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변하지 않아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이 변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다 할 수 있다. 굶으라 그러면 굶을 수 있고 많이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고 나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공동체에서 또 어떤 다른 모임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특별히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고요.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엄청난 성령 강림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현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그래서 과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단지 기록일 뿐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쉬고 2주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세상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소망 꼭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그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